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협력의 유익과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협력의 유익과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이후 시대에 곧 가나안 정복 왕국을 이제 건립 이전까지 역사에 대한 시작의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미리 아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이제 민족 전체가 여리고 그리고 아이, 길갈 이 등지에서 큰 전쟁을 다 치르는데 이 큰 전쟁, 이 큰 싸움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싸움을 승리로 끝내게 되지요. 이제부터는 각 지파들이 여호수아 살았을 때 뭘 받았죠?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들이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BC 그러니까 주전 1400년 경에 이 땅의 분배가 다 끝났고 그리고 주전 1390년 경에 여호수아가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고 이 말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땅의 점령을 완료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한 위협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이제 땅의 이 점령을 다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그 위기, 그 위협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적이고 하나는 외적입니다. 내적으로는 문화의 혼합주의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계속 주변 국가들이 즉 모압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미디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주 그 강력 블레셋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공격으로 계속적인 고난을 받고 항상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이 뭐였죠?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섞이지 말아라.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 문화가 섞이면 안 되고 또 신앙이 섞이면 안 되고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 농업이 이 주업으로 이제 바뀌면 전에는 뭐 강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살 때는 뭐 종로로 하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또 그 이전에는 뭐 이제 짐승 기르는 목축업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들어와서는 이게 다 이제 이런 게 사라지고 농업으로 이 주업이 바뀌게 됐는데 그 땅에는 그러므로 하나님 축복이야 신이 축복이야 풍요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당시에는 뭐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이 다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문의 영광이고 축복으로 아는데
이런 이제 풍요와 타산을 준다는 가나안의 토속신이 있었어요. 토속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알신이었고 하나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을 섬기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섞여서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고 절대로 거기서 살면 살려주면 안 된다. 다 몰아내고 그러고 우상을 철저히 타파하고 제거하고 부숴버리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문화를 완전히 진멸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실패를 하고 오히려 그 신을 섬기면서 섞이는 그런 비극이 있었다 하는 것의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서 전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잘 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또 그런 나라를 이루시고 또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토피아라는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자기 생각대로 혹은 또 죄성 때문에 이 일이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이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하나의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요수아, 여러분 딱 1장에 가서도 요수아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서도 사사기 시작도 뭐예요? 요수아가 뭐한 후에라고 그래요? 네, 요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고 또 한 세대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시대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작도 요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삶이란 요람에서 시작해서 무덤으로 끝나는 이 주기에 계속되는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요람에서 죽음까지 가는 이 사건에서 그 누구도 애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 예수 잘 믿고 기회 있을 때 서로 잘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어차피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갑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여러분 신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요수아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날 다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혹시 오늘 밤에 갈지 내일 밤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100년 후에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니 우리는 정말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또 건강할 때 또 기회 있을 때 서로 잘 화목하고 그리고 조금 또 어떤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또 화해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화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처럼 사용하신 모세가 죽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이 끊겨진 게 아니라 멈춰진 게 아니라 그들의 행진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행진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킬 때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시고 한 일꾼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말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특정한 지도자의 삶에 국한되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가 없다고 푸른성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 목사를 부르시면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시고 또 다른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내가 아니면은 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종이 되시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살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여쭈었다, 물었다. 여호와께 물었다 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뭘 물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응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험한 강약길을 거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서 어느 지파가 먼저 공격하며 나갈 것인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대답을 듣고 나서 유다가 먼저 공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 근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코로나19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되어 버리고 전염병이 퇴치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부르짖지 못하게 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늘 성경과 영적인 일과 세상 일은요, 배치되고 대치되고 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우리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원수도 용서해버려라. 여러분, 생명은 꼭 기억하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기 힘들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시간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묻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시편 34편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오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절 더 넘어가 가지고요, 쭉 더 들어가서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물으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레미야서 33장 구약시대 3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구절절히 예수님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리라 그러면 찾는다. 아멘.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가 분배받은 땅으로 함께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너희가 분배받은 땅을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러 싸우러 갈 때 우리도 함께 가주겠다. 우리도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 협동하고 협력해서 함께 싸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협력을 요청할 때 시므온 지파는 즉시 호응해서 함께 올라가서 싸웠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지체 없이 좀 기도해보고 갈게, 하나님께 응답보고 갈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즉시 함께 같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룩한 일을 우리가 요청받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즉시 아멘하고 즉시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주 용맹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데 모든 부분에 뛰어난 그런 지파였는데, 또 시므온은 어떤 지파냐?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싸움도 잘 못하고 연약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아이고 저 넘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제대로 활동도 못하는 그런 연한 숨 같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그 약한 지파에게 도움을 함께 가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움을 요청할 때는 힘이 있고 또 넉넉하고 또 어떤 강한 그런 사람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약하고 약한 그 시므온에게 요청한 것은 시므온이 싸울 때 함께 싸워주려는 깊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혼자 가서 싸우다가 오히려 땅 차지하기는커녕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같이 싸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약한 시므온에게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여러분 조금 있는 자는 조금 없는 가난한 자를 좀 돌아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또 도시교회는 저 시골 교회를, 저 낙도 교회를, 이렇게 우리도 어렵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좀 돌아보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성도의 일이, 교인들의 일이 내 일처럼 여기고 성도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알고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뭐 이사를 가도 뭐 내가 이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서로 마음으로 때로는 물질로 동참해주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너무 좋고 너무 의뢰롭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협력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참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여러분, 부모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어때요? 기분이 좋고 참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고 뭔가 이거 유익을 서로 주려고 하고 뭐 챙겨주고 그러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내 자녀고 내 시민이고 내 백성이고 내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 100년 산다 할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 100년 다 살아도 잠든 날과 병든 날을 제외하면 단 40도 못 산대요. 40도 못 사는데 그 형제자매, 하나님의 이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그냥 고통을 주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밥을 뭐 4끼 먹겠습니까? 5끼 먹겠습니까? 뭐 나만 뭐 산다고 해서 침대 2개 가지고 살겠어요? 우리 여러분,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래, 내가 또 좀 줄게.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정신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의 정신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협력하면 승리의 유익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 7절을 보시면 이제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가서 싸웠더니 어떻게 됐느냐, 대승을 거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붙였다, 너희들에게 넘겨줬다, 가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 과거 진행형으로 말씀했어요. 다 넘겨주었다. 아직 안 받았어요. 안 싸웠어요. 다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2절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결과는. 그런데 이 사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4절부터 7절 사이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협력해서 싸우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싸움에서 이기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여러분 이기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서로 좀 도우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